우리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진정 어린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아멘 새롭게.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그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님의 보혈만이 존귀한 우리
매일 내가 매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십자가입니다.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우리 박수치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아멘 되게 주님의 뜻같이 그 십자가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아멘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앞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질문을 그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러 온 것입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꾸만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히는 것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십자가, 주님, 내가 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 그 보혈 앞으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다시 이 순간 주님 그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부르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여 이 복음 가운데 내가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껍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종교적인 껍질도, 나의 생각의 껍질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부딪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딪히거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그 십자가 붙잡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에게서 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언제나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5개월 열흘 흩어져 있었어도 이렇게 다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에 믿고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반성하기도, 교만하여서 패역하기도, 자초하며 자신도 모르는 채 완전하신 주님의 정의로운 길을 따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더 관대했습니다. 나를 더 앞세웠고 내 세상적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노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 희망을 잃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에 사여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인도함과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움을 뻘쳐버리고 빛의 길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음을 용기를 주시고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혼돈하고 다양한 재앙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주님, 이 시간 화가 나면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지 그런 지체와 외롭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지체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여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마련하신 이 교회 성전 위에 지민철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이 저희 몸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종교심 파괴 그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올 것이 왔죠. 올 것이 왔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줄줄 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 좋습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잘한다 라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가 아니고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예, 다 아시죠? 예, 아무도 안 드신 분 없네요. 저희 아이들 빼고는. 처음 보니? 아니야. 저희 둘째는 아니랍니다. 본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특히 그 기록된 말씀, 이 신앙생활의 지침이죠. 누가 그러더군요. 항쉬범 이렇게 외웠다고요.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왜 앞자만 따서 잘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서로 지금 쫙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추석 같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이 말씀이 참 추석 같잖아요. 특히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항상 추석이나 특히 설날 같은 게 한국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갈등을 하세요? 이번에는 뭐라도 한번 해보나? 지켜보나? 하다못해 추석이니까 송편이라도 한번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게 바빠 그냥 넘어가시죠? 안 그러세요? 아마 추석 때마다 다 추석 막 송편 만들어 놓고 꼬박꼬박 지키세요? 뭐 가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냥 말로만 인사하면서 아이고 지난번에 추석이었는데 우리 그냥 넘어갔어요 뭐 이러고 그죠? 안 그러세요? 저 이제 겨우 3년차 지나 4년차를 가고 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까? 한국의 명절을 진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꼭 한국의 명절 같은 이 추석 같은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머릿속에는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좋은 말씀.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말씀.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독특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기보단 못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해야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솔직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짓궂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짓궂은 생각이냐면 신앙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1. 항상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항목별로 딱 해놓고 이제 점수를 내는 거죠. 예? 종합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점 이상이면 이건 슈퍼 신앙인입니다. 그 14점 게 세 항목 중에 제일 높은 게 5점이라고 잡았을 때 14점 이상이면 이분은 뭐 그냥 이건 뭐 슈퍼죠. 그냥 12점이면 훌륭한 신앙인, 10점 이상이면 뭐 보통 신앙인, 8점 이하면 초보 신앙인, 5점 이하면 불량 신앙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제가 진단도 해드리는 거죠. 좀 더 필요합니다. 요 항목이 부족하거든요. 왜 기도 못하시죠? 자, 기도에 관련된 책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훈련을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됩니까? 또 안 되잖아요. 기도 학교라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 한국에는요 학교 전성 시대입니다. 훈련 전성 시대입니다. 기도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모 무슨 뭐 영아 학교도 있고 학교 전성 시대입니다. 자, 그걸 졸업했다고 해서 정말 이게 되더냐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넘어갑니까? 또 우리 정말 간사합니다. 이걸 인정 못하니까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진짜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잘 안 됩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로 껍데기를 둘러치려고 하니까 온갖 종교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죠. 특히 뭘로 많이 갈까요? 이 심리학적 접근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가 많을까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 기뻐하라, 감사하라를 어떻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 기쁘지 않은 것에도 기쁨으로 바꾸실 줄을 믿고 감사, 덮어놓고 감사, 엎드려도 감사, 나가도 감사, 망해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진짜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망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고.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긍정적 사고방식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그죠? 예,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래 지금 이걸 인정 못하면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걸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엉뚱한 해석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주님, 죄인인 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절대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무서울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약하고 내가 두려운 줄 아니까, 내가 안 되는 줄 아니까, 나는 저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엄마 다리를 붙들잖아요. 제가 막내를 데리고 밖에 산책을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왠 줄 아세요? 강아지만 봤다 하면은 저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는, 속도를.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에 누구도 운동하겠습니까? 항상 강아지들을 데리고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다 났을 때 쫙 가져야 땀도 나고 이런데 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강아지랑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엄마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저의 위로함을 받고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이러거든요. 걱정하지 마. 만약에 제가 와서 물면 내가 물어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같이 걸어갑니다. 안 가려고 제 다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아빠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이 말씀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죠?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아까 말했듯이 막 심리학적인 접근을 막 합니다. 막 그렇게 될 줄 아는 믿습니다. 막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면 막 기쁘지 않을 일도 기뻐지고 막 감사하지 않을 일도 감사가 되고 막 그러죠. 막. 예? 그래서 집에서 돌아와서 보면 내가 뭘 들었지 막 싶고. 그래가지고 또 기가 막힌 요령을, 이 무조건 감사와 무조건 기쁨에 대한 기가 막힌 요령으로 뭘 제시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또 그게 된다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막 기도의 응답을 수백 번, 수천 번, 순지어 수만 번 받은 사람들의 일화를 말해줍니다.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 고래 힘줄 같은 기도 등등등. 인터넷에 기도하고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책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예화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성지순례가 가고 싶어서, 제가 진짜 최근에 봤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그냥 종알종알 하고 다녔는데 진짜 갔대요. 제가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옵니까? 종알종알 계속 하나님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건지,
중얼중얼 하는 건 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 사모님, 저 목사님 저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해서 간 건지. 그럼 또 그렇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핑계는 너무너무 갖다 잘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갖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포장하고 어떻게든 덮어 씌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기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니까 항상 기도할 수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학 공부를 기도로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그 언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뭐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로 막 기도를 쓴다든지 막 기도를 그렇게 막 하면 어학 공부도 되고 기도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걸 일종의 다 뭉뚱그려 가지고 화살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살 기도, 순간순간 화살처럼 탁탁탁 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으니 그런 걸 했다고 핑계 대려고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아시겠어요? 저도 화살 기도합니다. 순간 아버지 하고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 핑계 대려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짜 좀 솔직해집시다. 말씀 앞에 머리 돌려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걸 좀 멈춰봅시다. 제가 좀 길었지만 왜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 종교심을 파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종교 있나요? 예? 감사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제가 잠깐 지난주에 좀 건방진 표현으로 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뭐 이렇게 커밍 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별 그렇게 뭐 기대하실 건 없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결국 가장 핵심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기계적인 해석이에요. 기계적인. 그냥 덮어놓고 마치 그 이슬람에서 항상 좋아하는 말 뭡니까? 인샬라 있잖아. 그냥 이거 하나님 알라 뜻이다. 그러니까 해라, 이거 해라, 무조건 해라.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하루에 5번. 진짜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처럼 잠깐 화살기도 안 하고 차 세워놓고 하는 거 아시죠? 물론 근본주의자들이겠지만,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 5번 그런 식으로 차 가다가 차 세워놓고 막 엎드리고 난리치는 기독교인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교인, 이슬람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아까 보셨죠? 뭐라고 부르셨죠? 기억나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것도 헷갈린다니까요. 내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 딱 조율되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길 원하시죠? 나는 A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B라고 하실까 봐 우리 막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징그리고 어떻게든
평생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인 A로 맞추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 잠시 그 부분은 접어두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구속사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리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더 우선이었거든요. 저들을 쓸어서 죽여버리겠다가 우선이 아니라 가장 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내겠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위에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돌이켜진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막 기도를 해가지고 바꿨다고 막 그러면서 또 앞으로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아론의 기도로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막 훌이 막 발 잡고 막 기도했대. 이게 가장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해석.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해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밖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걸 우리는 제일 잘 놓친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여전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만 십자가를 죽을 것처럼 붙듭니다. 자, 뜻, 헬라어 단어로 텔레마라는 이 단어, 뜻, will 맞습니다. 의지입니다. 사실은 desire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텔레마라는 단어를 약 한 50여 차례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will로도 사용한 게 있고 desire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진짜 will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will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또 줄줄 외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뜻이 텔레마를 썼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냐고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국가,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 하면서 뭘 내놨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내놨습니다. 그게 흘러가, 아니 그 전부터 뭐요? 사회공산주의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이용해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죄인에 대한 용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모세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얘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보다 더 위에는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출애굽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모세가 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범죄 타락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실 수 없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 그 뜻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더 직접적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아마 그냥 확 들어오실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전부 셀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죠? 우와.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사용하셨냐고.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인가요? 주님, 이번에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는데, 주님, 아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왜 하나님한테 물으시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다면 결혼을 하면 되죠. 그 왜 뜻입니까 아닌가를 물을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닐 건데 우리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또 물을 수도 있는데,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대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 특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찌들어 있는 종교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맥락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한복음과 일치하죠. 내가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은 뭘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근데 그게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심은, 첫째 것이 뭐라고요? 앞에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시면 10장입니다 6장 9절 하여튼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신 이후로 더 이상의 동물을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없어졌다는 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텔레마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난 대체 뭘 기도했는가? 난 대체 무엇에 감사했는가? 난 대체 무엇을 기뻐하며 지냈는가라는 영적 질문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내 생각, 내 본성,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이 난 전혀 없다면 정말 위험한 종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 종교 혹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정말 얕은 물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사실은 대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서 무대에 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건 영광 아니야, 내게 영광 돌린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어쩌면 쓴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것도 그랬다고 쳐줄게.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저는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목회하면서 와, 제가 좀 기특한 것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그런 줄로 여겨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시고 아무리 교회에 많은 것을 하셔도 그게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긍휼하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멋진 것들을 해내고 아무리 신학계에 어마어마한 획을 긋고 했다는 그런 많은 수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조차도 우리 이름만 되면 알만한 존경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내가 와서 이렇게 됐고에 걸려 넘어져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우리 모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혹시 신앙이 좋다는 칭찬을 좀 들으십니까? 혹시 저분은 정말 교회에 좀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더 들으시나요? 그럴수록 우리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렇게 나를 불쌍히 봐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요 정도 겸손하게 요런 따위의 가장 교만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얼마나 종교심을 도덕심으로 포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니까요. 너무 그런데 딸코 야가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알까요? 제가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위해 어떻게든 껍데기를 쓰려고 하는 기도는 영적 샤워를 위해, 영적 목욕을 위해 하십시오. 덕지덕지 붙이기 위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아시죠? 화장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잘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잘 지워야 정말 제대로 화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맞나요? 화장은 안 해봐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한때 이제 그 할 때 분장을 많이 해봤거든요. 잘 지우라더라고. 아침에 딱 물어보는 게 세수하셨어요? 이걸 물어봐요. 분장사가. 예? 남자들 잘 세수 안 하고 사실 이 늦게 이렇게 저녁에 연주가 있으니까 늦잠 자고 늦지막히 눈곱 떼고 갈 때가 많거든요. 어차피 다 해주니까. 그러면 세수하고 오세요 그래요. 세수를 잘 해야, 그리고 스킨 로션 잘 발라야 이게 잘 먹는다고. 기도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생각 반대로 됐을 때, 내 원하는 것 정반대로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진짜 신뢰는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래 심줄처럼 기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던 나는 A를 기도하는데 B 주실까 봐.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 신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냐?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 하늘에 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기에 딱 임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냈을 때 그걸 내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100% 중원부원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것이 걷어짐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곡 가사 잘 아실 겁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가사를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답니다. 그죠?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러니까 그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뤄주세요. 막 하나님 돼야 됩니다. 막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다시 걱정과 근심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기도에 공로만 쌓이는 겁니다. 막 공만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래놓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쓴웃음 지으며 또 뭐 다 하나님 뜻이죠. 뭐 마치 받아들인 것 같이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왜? 나를 내려놓기 위해 내 생각 반대로 되는 것이 기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딱 한 번만, 아니 그렇게 진짜 기도 너무 좋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길어지는 걸 딱 질색해가지고 내 생각 반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거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그 뜻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뜻대로 기도하셨고 뜻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자 우리 예수님 힘과 능력이 있으시면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기에 그 뜻대로 그 권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내 생각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그렇게 기뻐하셨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셨고, 무엇을 응답받으면 감사하셨고, 무엇을 응답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셨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적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진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분명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내려놓을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원하고 참 두려워하며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깊은 곳을 하나님 자꾸 징징거리는 그것을 오 주여 아버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원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용을 보여주셨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그 요란한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 놓기 위해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빈들로 가시고 어두운 곳을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셔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주님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있어야 한다고, 그토록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도 십자가를 붙든 자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모든 인생길에 분명 이런저런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과 조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십자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